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간직할 때 말씀이 영 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늘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아주 챌린징한 암송 구절이었어요. 어디였죠?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 공식에 따라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주 암송하기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아주 그 말씀이 의미가 너무 깊어서 그런지 아주 번역도 힘들게 했고 암송하시기도 힘드셨을 겁니다. 거기에 정말 보화와 같은 그런 성경의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암송 꼭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에 몇 과죠? 몇 과 들어가게 됩니까? 12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까? 그 첫 12과가 105페이지. 이 교재가 특이하게 페이지가 가운데 그 오른쪽에 나와 있죠. 보통 페이지가 아래 중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지를 따라서 113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역시 오른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 오른쪽 하에 중간. 113페이지 찾으셨어요?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삶을 사는 비결. 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오늘 공과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오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내게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예,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야말로 불세출의 천재적인 작가가 그 재능을 가지고 썼었던 그런 햄릿이나 리오왕 같은 희곡을 내가 쓸 수 없죠.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온다면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 영의 능력을 받아서 재능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성령을 성경에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두 가지를 보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은 좋은데 유능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유능하긴 한데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죠. 내 인격도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하다면 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인격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우리에게 능력 혹은 재능을 부여하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그건 알아맞추셔야 되는데,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은사. 한 사람에게 인격도 예수님처럼 닮아하고 능력도 예수님처럼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그게 바로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성령의 능력과 재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결국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치 셰익스피어에게 그가 가졌던 재능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도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교재 106페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먼저 1번, 예수님은 그가 승천하시면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누구죠? 네,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가 승천하시면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란 말은 제가 한자를 못 쓰지만 시도해 보면 이렇게 씁니다. 돌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글자로 풀면 돕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거죠. 보혜사. 영어로는 뭐라고 쓰는가? 영어로는 comforter, 위로자, 또
helper, 돕는 자, 또 advocate. advocate는 요즘에 로이어를 가리킬 때, 변호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성경적인 단어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누가 말도 못하고 법정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변호인, 대언자.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짓고 사탄이 정죄에 내몰렸을 때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beside, 옆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과거 분사로서 calle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도록 불림을 받으신 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도록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불림을 받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파라클레토스를 그대로 살린 말이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내주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한 내주를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보혜사 앞에 또 다른 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another comfort라고 했을까요? other comfort라고 했을까요? 헬라어에 다른이라는 뜻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어요. 알로스는 여기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 내가 집어든 사과 말고 다른 사과를 말할 때 알로스라고 합니다. 헤테로스는 사과가 아닌 오렌지를 볼 때 다른 과일, 그러니까 알로스는 성질이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것이란 뜻이 다른이고, 헤테로스는 질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것을 가리킬 때 different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당연히 여기서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언어들란 말은 같은 건데 이거 아닌 다른, 즉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위가 다른, 성부, 성자, 성령에 있어서 성자의 위가 아닌 성령의 위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란 뜻입니다. 알로스란 말은 바로 그 성질, 기능이 같은데 그것과 다른 이란 뜻이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알로스가 쓰여져 있고 영어로는 another comforter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동일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절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이 사탄의 정죄에 휘말려들 때 그들을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동일한 인격과 능력을 가진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Another Comforter,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우리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 동안이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것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도 그 사람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면 성령이 떠나가시죠. 사울 왕의 케이스가 대표적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질적으로 우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인간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Civilization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Humanity, 인간성은 변하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크리스찬들이나 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죠. 그럼 무엇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에 그 엄청난 차이를 일으켰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죠.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다. 헬퍼라고 했죠.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는 그가 우리를 돕는 위치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참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2번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예 하나 뭐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고 또 기도를 일단 시작을 했지만 기도가 지리멸렬해서 오만 군데 헤매고 다니다가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를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또렷하게 기도할 바도 알게 해주시고 또 간절하게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 성령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할 마음이 안 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헬퍼로서의 기도의 도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번, 성령을 진리 영이라고 하는 이유를 다음 송구를 가지고 말하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1번 질문에 답변을 해보세요. 성령을 진리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한다고 했는데 예수가 바로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을 때 그 진리는 뭐예요? 바로 말씀이 진리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 영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4번, 당신은 주로 언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가? 언제 깨달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때. 제가 아는 한 유대인 랍비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First Presbyterian Church 제1장로교회 유대인인데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목사님이 떼어주는 떡과 잔을 처음에는 사양하고 거부했다가 그 성찬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케 되니까, 성령이 감동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변화되게 돼서 그가 주이시 레바이, 유대 랍비에서 크리스천 패스터, 기독교 목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에게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경로가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언제 성령의 감동이 좀 더 느껴지는가 자신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특별히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세요.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환자의 머리에다가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세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몇 번이나 부르다 보면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환자가 낫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경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결국 자기를 이해하는 것,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한 과정인데 나는 그게 기도일까, 찬송일까, 말씀일까, 성찬일까, 봉사일까, 무엇일까를 자기가 발견하고 그 길을 자꾸 다녀야 돼요. 그 경로를 자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더 성령이 감동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에 5번,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17절을 가지고 찾아보라.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 체험을 하고 어떤 때는 성령 충만으로 어떤 때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6번,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다는 의미이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잘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 믿음은 굳건해지고 또 우리 생활은 하나님이 면전에서 경건하게 살게 된다 하는 거죠. 7번, 성령과 성도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자의식과 열매가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가지고 공부하자.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번 질문, 본문을 몇 번 읽어보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간단히 적어보라. 일단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소욕이 뭡니까? 성령의 소욕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다. 이 두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한다. 2번,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서로가 맞지 않은 두 가지 욕구가 나타난다. 방금 우리가 보았고요. 3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였습니다. 내게는 육신의 소욕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자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생겨가지고 전에 있었던 육신의 소욕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4번,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면 흔히들 그것을 억누르고 정죄하려고 든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정면으로 싸우면서 억누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소위 인격 수양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욕망을 억누르고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산속으로 탈속을 하고 뭐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자학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려고 했었지만 그게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다. 다음 5번, 우리가 육신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이유를 24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근본이 우리에게 바뀌었다 하는 거죠. 6번, 당신은 지금까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얼마나 겪어보았는가? 육신의 욕구가 일어나 절제하기나 꺾기가 어려울 때 성령이 원하신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함으로써 성공한 예가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라. 아마 이것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육신의 소욕에 끌려 다니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고,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점차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하며 살게 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3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펴서 성령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격,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자. 본문을 그대로 적고 외우도록 하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사람에게서 한 가지씩 기대할 수 있는 열매인가? 아니면 한 사람에게서 전부 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죠. 후자.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하나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카르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열매인데 그 열매에 이런 9가지 방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체 구면의 진리라고 합니다. 일체 구면의 진리. 하나인데 한 성령의 열매인데 9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있으면 전부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없게 되는 거죠. 3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거하신다는 의미와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 인격을 담는 데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멋진 인격으로 발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의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념해 버린다. 육신이 약하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당신 혹시 이런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은 아닌가? 넘어가도 되겠죠? 한 분 한 분씩 다 물어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문제를 안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육신에 충실한 사람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신다. 당신은 어떠한가?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합니다. 5번, 만일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음 구절들 가지고 검토해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결을 상실할 때, 성결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인격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위축을 당하니까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제약하기 때문에 충만을 받지 못하죠.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때 소멸이라는 뜻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것을 확 꺼버리는 것이 소멸입니다.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라고 했을 때 성령이 내게 뭔가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자꾸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자꾸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처사가 된다 하는 거죠.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면 그 원인은 뭐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기만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텐데 아예 구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거죠. 여기 네 가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반대로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 네 가지. 첫째로 성결, 둘째로 성령을 근심치 않게,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셋째는 성령을 소멸하는 대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 맡게 하고, 누가복음 네 번째 말씀은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6번, 오늘 공부에서 특별히 깨달은 것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질문 없으시죠? 예, 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질문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간증을 들을 텐데 오늘은 이진주 권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소개하신 이진주 권사입니다. 목사님 명 받고 용기 내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과 기쁨에도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때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을 기도의 응답으로 위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깨닫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좋은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 역사하심을,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증할 것이 너무 많지만 두 가지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저희 어머니와 고모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고요.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 다니게 되었지만 예배 시간을 빠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관심이 없었고 애써 외면했었던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배우자를 만나면 같이 믿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중고등학교 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대학교를 가면서 교회와 멀어졌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누가 전도 안 하나? 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대로 머물고 있을 때 오래 만나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나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인도하여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 새신자 신방을 받는 중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영문도 모르는 눈물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울다 예배를 마쳤어요. 남편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끌려다니는 듯이 다니는 것에 내 마음이 만족을 못하여서 안타까움에 항상 힘들고 그런 믿음 때문에 하는 일도 잘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남편을 믿고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도 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울고 있는 나에게 더 슬피 울고 계시는 모습도 보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특세만을 고집하던 남편은 어느 날 평일 새벽 예배에 출석할 마음을 주셨다며 혼자서도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가는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렸을 적 딸들 기억 속에도 교회를 끌려다녔던 아빠가 새벽 예배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다며 감사해해요. 몇 달 전 사순절 기간이었던 어느 날 저녁 시간인데 물을 급하게 마시다가 살에 걸려 심하게 기침을 하던 중 잠시 숨이 멈춰진 후였어요. 몸이 가눠지지 않았고 앉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혼자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딸을 불렀고 둘이서 질질 끌고 차에 태워 휠체어에 겨우 앉혀 응급실에 들어갔고 말로만 듣던 뇌졸중이었어요. 검사를 시작하는데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했던 내가 앉고 일어설 수 있었고 많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오른쪽 뇌의 손상으로 왼쪽에 마비가 왔었다는데 마비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동안 바쁘신 중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틀 동안 검사하며 상태를 보고 퇴원을 했고요. 3일째 되는 날부터는 걷는 것이 조금 불편했지만 새벽 예배 사순절을 잘 마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그런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고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도 감사해요. 새벽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진주 원사님 간증 잘하셨습니다. 이원희 집사님은 왜 같이 안 나오셨어요? 부끄러우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주 권사님 가정의 세 따님이 우리 교회 아주 착실한 일꾼들로 교회를 함께 온 가족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최근에 일어났던 뇌졸중에서도 이렇게 기적과 같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은 지난주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암송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금요성경 공부가 상반기 2번만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만 친교실에 있는 출석부에 출석 체크를 좀 해주세요. 오늘 나오신 분들 물론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도 주일날 교회 오시면 출석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저희 지체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간증으로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교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휘둘릴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대언자, 변호자, 보혜사가 되셔서 저희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설